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먼저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키절이 있다 했죠. 13절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을 하면 너무 한없이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시록은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내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읽혀지도록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이 사본, 필사가 되어져서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청중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한 번 읽어주고, 두 번 읽어주고, 세 번 읽어주고, 읽으면 읽을수록 계시록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처음에는 어색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다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언어들과 말씀들로서 계시록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은 13절.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에 내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누가 말씀하시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 10가지 모습 중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제사장복을 입으시고 금촛대 사이에 가까이 왕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님.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7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른손에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두 가지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에게 자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8가지 모습은 왕 대신 예수님,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죽이는 자들에게 왕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장차 될 일, 이것이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인봉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했죠.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7교회가 어떤 교회들의 대표성을 가진 특징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전통교회의 대표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최소한 30년에서 5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고 좋은 일꾼들도 많고 그 신앙의 어떤 분별력도 있고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전통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부자 동네에 믿음 지키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의 대표입니다.
박해 중에 있는 교회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열흘 동안 더 환난을 줄 것이다. 그때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박해는 이겨냈으나 유혹 앞에 넘어지고 타협하게 된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의 대표입니다.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 여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여자 거짓 교사가 두아디라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도 괜찮다. 우상 숭배도 괜찮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냐 하고는 주님 우상 숭배하고 타협해도 괜찮다. 만약에 우상 숭배 안 하면 너희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겠느냐 하고는 신앙의 타협을 종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의 대표라. 향락에 빠진 자는 죽은 자로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향락에 빠진 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4대 교회는 세속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완벽한 교회랄까요? 주님의 칭찬이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는 세 가지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답을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천국에 온다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고생했다, 수고했다, 인정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자들 중에 몇 사람을 회개시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엎드려 절하게 해주겠다 했거든요.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당신이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환난의 때가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환난을 자연스럽게 이겨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겨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이 7년 대환란을 대단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휴거설이고, 이중휴거설의 핵심이 이방인 성도들은 먼저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먼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휴거가 된다.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을 당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무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선회하게 되는데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대환란, 우리가 대환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어떻게 대환란을 견디겠느냐 하면서 막연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대로 나아가면 환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3대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7년 대환란을 벗어나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의 대표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대해서 차츰차츰 배우시게 될 텐데 7교회는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7교회. 자,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 전통교회가 더 말씀 순종,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가 더 타락하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는 전통교회 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서머나 교회가 되어야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 혹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거짓 선지자의 꿰매 넘어가고 그리고 세상의 향락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대 교회가 되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장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에베소는요, 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은 아시아가 큰 대륙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바울 당시 아시아는 터키에 있는 서쪽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을 아시아라 불렀어요. 거기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좀 이따 지도를 보여줄 텐데 그 가운데 수도에 해당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에베소 지역이었다. 당연히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었고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소개를 하고 큰 여신 아데미여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끝까지 지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바울이 성도들이 보호해줘가지고 바울이 체포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체포가 되어서 매를 맞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상 산업이 발달을 했고 마술이 성행을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부적이라든지 주문을 외우면서 어떤 아이가 아프면 무슨 주문을 외우고 또 집안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면 무슨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술이 성행을 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불태워 버리게 되었고 불태워 버린 마술책만 금액으로 하면 은 5만 세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고 한 세겔이 4일치 1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4일 일하면 얼마를 버십니까? 그 4일 곱하기 5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문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집집마다 이 주문서가 없는 가정이 없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권당 몇십만 원씩 한단 말입니다. 어떤 거는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주문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바울이 에베소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대단히 사단의 활동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선교지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주로 고린도에서 많은 사역을 했죠. 그리고 3차 선교 지역의 핵심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3차 선교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부흥기를 이루었던 이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력한 능력,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이런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났던 지역도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이어서 거기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고, 디모데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이 에베소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그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대속사도 폴리갑이라고 하는 또 속사도가 활동을 했던 지역이고, 폴리갑과 관련돼서는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박해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황제 숭배를 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예수님이 80평생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순교 자리로 나아갔던 폴리갑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지도자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견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순교하기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주후 5세기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세계 교회 총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때 교회 협의회에서 대단히 놀라운 그 집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선언서가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당대에 주후 5세기경에는 가장 위험 있는 예전에 한번 가보세요. 자, 가장 위험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1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때 이 두 가지로 묘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도자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 금촛대 사이 거니시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자비하신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하실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아주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좋은 모습으로 자비하신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세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교회이고 전통교회는 칭찬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처음에 태동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또 영적 활동들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자랐고 규모도 커졌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마련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고 영적인 장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먼저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엘곤이란 단어고요. 영어로는 워크죠, 워크. 워크를 행위라, 일이라 혹은 역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하는 엘곤이라고 하는 말이 주로 믿음의 역사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똑같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해가 있지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매를 맞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또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고 주님을 찬송하고 성경 읽고 우상숭배 거절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그죠? 우상을 거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마음으로 다가서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 또 사랑의 전도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는 소망의 인내는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